이분 보면 자꾸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저보고 웃지 마시고, 사랑의 본질은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 되는 것인데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럼 참 예배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다. 뭐로 살아오셨습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제일 피곤한 시간,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시간에 제일 감사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울까요? 이번 주에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본질로 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살 것, 입을 것 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항상 의식주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놓치면 우리는 의식주 걱정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보기 좋게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그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생명나무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4절에는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전달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에게서 하와에게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내가 또 딴짓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에 속아서 창세기 3장 원죄가 시작됩니다. 원죄는 5회 말씀 나눴죠. 관역을 만들었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맛. 복음의 맛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의 맛은요, 날마다요,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 세상에 밟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세상에 밟힙니다. 사단에게 밟힙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래요. 정말 질문하십시오. 복음으로 삽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복음으로 행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사랑의 성취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광야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언약궤 따라가라. 성막. 언약 따라가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는 겁니다. 자녀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손목에, 내 이마에, 내 문에 보는 데마다 다 새기는 겁니다. 각인. 날마다 보는 것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그리스도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쉬지 않겠느냐. 기도 중에 기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다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사회운동하는 사람 같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율법주의자 같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신비운동하는 사람 같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다원주의 종교인 같답니다. 예수를요. 전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많은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WCC는 세계 종교 연합기구예요.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를 했는데요. 1부는 초혼자입니다. 무당이 와서 귀신 부릅니다. 2부, 3부 하는데요. 스님이 나와서 연부를 하고요. 신부가 나와서 나중에 목사 나와서 기도합니다. 종교 통합입니다. 그걸 보고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뉴 에이지 시대거든요. 모든 것에 다 에너지가 있고 기가 있기 때문에 다 신이 있대요. 다 그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네 안에 있는 작은 영웅을 깨워라.
네 안에 신이 있다. 그래서 계속 주문 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요새 좋은 말로 명상이라고 합니다. 계속 주문 외우는 거예요. 이걸로 못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만 아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꺾으실 유일한 참 왕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현장에서 한 분 만났어요. 지속적으로 가는 현장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가다가 상처 입은 분인데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교회 다니다가 이 말 저 말 교회 무슨 소문이 돌았나 봐요. 원래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좀 만나보세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팀장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분이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니셨을 텐데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소망교회에서 날마다 참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길이 보여요. 그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열어주세요. 그거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모습에, 또 죄송합니다, 오늘 목사 모습에, 여러 중직자 모습에 실족하지 마시고 사람 모습 쳐다보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웁니까? 오늘 7장 1절에서 쭉 보니까요, 희한하죠.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나옵니다. (6장) 후반에 보면 술람미가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발부터 쭉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시선이 올라가는데 발도 아름답고, 근데 그 신도 아름답고. 성경에서 신발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신발은 주인을 의미합니다. 주인입니다. 이 술람미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가서에서는요, 솔로몬의 여자예요. 그럼 평강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노예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주셨는데요, 평안의 신발을 줬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평안의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셨을 때 평안의 신발, 평안한 겁니다. 평안하니까요, 춤이 추어지죠. 찬송 부를 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면 그냥 찬송 못 부릅니다. 손들기 찬양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한 달 전 됐죠. 그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우리 권사님들 아실까요? 에르메스? 웃으시네요. 제가 같이 탄 목사님 차에 탔는데 거기 잠깐 휴게소에 차를 세웠는데 자기 차 세우고 목사님 차 위에다 가방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가방이 이렇게 슉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쓱 긁었네. 그래서 나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보니까 차 긁힌 거는 생각 안 해. 그래서 가방을 안고 어떡하냐고. 아니 그 가방이 뭔데요? 에르메스래요. 가방이 1,000만 원이래요. 그냥 가방, 여자 손가방 하나 1,000만 원이랍니다. 근데 아래 박힌 네 곳이 있는데 이게 목사님 차에 올려놓다가 이제 미끄러서 긁힌 거예요. 아, 그거 얼마냐고. 물어주겠다고. 지금 자기 가방이 지금 큰일 났어. 사람들이요, 가방, 비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 오면 가방으로 이렇게 가려야 되잖아요. 가방이 비싸잖아요? 가방 안고 가야 돼.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감탄을 하는데요. 뭡니까? 명품이 아니라 걸작품입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그리 아름다울까?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집에 자녀 보세요. 옆에 보세요. 수에 보세요. 걸작품. 누가 만드셨다고요? 엄마랑 아빠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글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글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글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만남이 글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날마다 열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고요.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그래서요, 아름다운 한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로 나옵니까? 향기가 난대요. 이게 예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 향기가 나요. 복음의 향기가 나요. 복음의 맛. 나중에 뭐가 납니까? 여기서는 또 나오죠. 복음의 멋이죠, 교회는요. 멋도 나오고요. 나중에 향기도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인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갑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일수록 어떤 교회냐? 주인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목사 주인 행사하면 안 됩니다. 장로 그리고 중자들이 주인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지체가 있어요.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몸에서. 저는 제주에 있을 때 장애인 복지관이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복지관이 크니까 목욕탕도 있어요. 장애인 목욕탕. 저희 아이들 데리고 다 갔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는 분도 계세요. 팔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일반인보다 장애인이 더 많이 오죠. 제가 일부러 가요. 왜 그럴까요? 저도 장애인이거든요. 장애가 많거든요. 못 골라요. 못 고릅니다. 어디 식당 가면 알아서 그냥 주는 대로. 오늘도 저녁에도 알아서 시키라고. 제가 신혼 때 처음으로 첫 외식을 나갔어요. 밖에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뭐 먹을까요? 전사님 뭐 먹을까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못 골라. 주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또 못 정합니다. 자손들이 많으니까 다 메뉴가 달라. 여러분, 장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또 저를 깨달아요. 저를 확인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이거 있어요.
내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존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그리고 반대로 저 사람은 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정죄하고 정죄당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요, 이 아름다움에 누가 옵니까? 이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불신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여수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부영 1단지에 있는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부영 1단지 살리려고요. 비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현장, 우리 교회가 여기서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제일 응답 누리고 제일 생명 일어나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주변입니다. 우리 주변, 우리 지역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 지체 있죠? 지체, 그리고 각 기관, 그리고 각 계층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기도하시면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챙겨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한 몸이라니까요, 지체. 뭐 도와줄 거 없나? 그래서 오늘도 또 사역자들 모여서 뭐 도울 거 없나? 서로 같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안에 사랑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그리 화창한지, 사랑하니까요, 표정이 화창합니다. 링컨이 얘기했죠. 40 넘어서는 그 사람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마음, 생각 속에 찌들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입 주변에 이게 팔자라고 하죠. 이제 이게 좀 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이렇고요. 같이 공부한 목사님 보니까 주일날 강단에 서기 전에 여기 인상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좀 이게 핀대요. 피고 올라선다고 하더라고요. 뭐 붙이는 게 있대요, 또 그렇게. 그래서 야, 우리 평상시 우리 얼굴에요, 모든 근육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굳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의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나옵니다. 나와요. 얼굴 날마다 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붙인다고 피집니까? 복음으로 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펴야 돼요. 복음 들으면 펴집니다. 그걸 막 붙이고 느리고 바르고, 그것보다 복음이 더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결단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영어 기억나세요? 스위트 홈. 여러분의 집은 달콤한 집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신혼은요, 몇 개월 안 갑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레이스 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집. 하나님의 은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과 저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교회가 문제, 사건 만나는데 지나갑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엔 미션 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사명을 줬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린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시라고요. 내가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멈춰야 돼요. 멈추는 시간,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물러야 되겠죠. 기다림입니다. 머무르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집중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응답 주셨다. 응답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비밀 속에 오후에 헌신 예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재직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었죠.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델 하우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만들잖아요. 여수에 집 많이 합니다. 분양받기 전에 모델하우스는요, 더 좋은 걸 써요. 여러분, 화장품 쓸 때 샘플 쓰시죠? 샘플이 더 좋다는 말도 왜 있습니까? 샘플 쓰고 이거 팔려고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도요, 정말 눈에 보기 좋게,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온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호자의 그림자가 들여지게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공간,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과 축복의 발원지가 교회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요, 은혜의 강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요 가슴에 차고, 이것이 보호자로부터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의 축복이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발원지,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교회가 분쟁하잖아요. 하나님 영향 놓치잖아요.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흐름이요, 자꾸 분쟁합니다. 분열합니다. 갈라집니다. 그러면요, 가정이 깨져요. 그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교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랬다고 했죠.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이 시대의 망대입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수 땅의 사각지대, 재앙지대, 흑암지대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교회를 보시죠. 교회의 분류인데요. 교회는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나 자신이 교회인 겁니다.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다.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흑암과 재앙과 저주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더 성별하셨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는요.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이제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참소만 공동체인 겁니다. 공동체입니다. 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귤이 많이 나니까 은행 가도 바구니가 있어요. 귤 알아서 가져오고 그래요. 은행 가도 귤이 있고 어디 가도 귤이 있고 그냥 가서 꺼내 먹는 겁니다. 나중엔 교회에서 봤더니 뭐 물건이 있는데 자기가 안 쓰는 거는 교회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것도 새 거. 뭐 입던 것도 있긴 한데 새 거. 본인한테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물건 필요한 사람 또 가져가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이기를 편한 자들의 습성에 매이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다 안 모입니다. 수요예배 없는 교회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없는 교회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없는 교회 있습니다. 가봤더니요. 예배하러 한번 가봤더니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 예배하는 시간이래요. 수요일 날 가봤더니 제주에서 제일 큰 교회 가봤거든요. 그 각자 예배하게 했대요. 아, 그러나. 뭘 모를까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모여서 예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자유주의 신학, 뭐 신신학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자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요즘에 모이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합니다. 교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하셨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장사 다 지냈습니다. 다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강씨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다 의식주의에 묶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의식주의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우리는 어렵고 힘듭니다. 묶여있는 것에서 날마다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경제 원리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산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깃만 스쳐도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회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 없어도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를 살리는 믿음, 그리스도로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믿음, 이 지역을 살리는 믿음, 우리의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 보내드리는 거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일사각오하고 죽었어요. 일사참배 거부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죽을 것이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 우상 가지고 들어와요. 내 우상, 우리 가문의 우상.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다 귀신부터 앞에 있어요. 다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해방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집인데요, 하나님의 집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참소망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 중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끊임없이 내가 된 것도 아니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이 바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모든 것에 복음이면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막힌 것 없고 풀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세요.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맛을 보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맛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는 것이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정말 우리 개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매일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붙잡고 가세요. 나에게 예비하신 현장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현장에서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모든 일, 사람, 장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절대 제자 남기고 가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절대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아름다웠습니까? 다윗은 용모가 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아름답습니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으나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하셨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다운 아이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요게벳에게 그 마음을 줬다니까요.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후대를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교회 맞습니까? 계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립자들이 우리 모든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후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교회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세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제자를 찾으세요. 제자입니다. 여수에 고아원이 2개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곳을 잠깐 사역하다 갔는데 청소년 사역했던 친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산업인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면 자립기금을 받는데 전 그 자립기금이 나중에 부모들이 이제 찾아와서 가져간다는 소리는 들었었거든요. 그때 좀 살다가. 근데 또 다른 소리를 오늘 들었어요. 그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이 아이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아이한테 이것저것 다 걸어놓고 빚쟁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자마자 여기서 아무도 없는 모르는 곳으로 가야 산대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탈북자 사역도 잠깐 했잖아요. 새터민들이 오면 새터민이 접근해서 이 사람 완전히 빚쟁이 만들어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해외 가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친다고요.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칩니다. 요즘에 도다리철이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기억하십시오. 제자 안 만들잖아요. 다른 제자 돼요.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아이들이 복음의 제자가 안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거에 빼앗겨서 다른 제자 됩니다. 그걸 보고 흑암의 망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가시고 우리 중립자들과 성도와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빛의 망대로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놓고 있으면 흑암의 망대가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의 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멋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교회예요. 누가 봐도 멋있는 교회예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기 시청 뒤에 있는 교회예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예배하십니까? 저는 참소망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들이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중직자가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멋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안수집사님, 권사님처럼 멋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아름다운 모델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아름다움은 뭡니까? 아름다움은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멋은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그런 건 다른 교회 다 하라고 하고요. 우리는 오직을 하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멋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멋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멋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라고 해서 우리는 138이라 부릅니다. 138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138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유일합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 누리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전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켜 주셨습니다. 날마다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맛과 교회의 멋을 아는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하는데요. 절대 제자에게 주신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께 날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주일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늘 금요일부터 토요일 말씀 듣죠? 주일까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언제부터 집중하시라고요?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3일만 집중하셔도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금, 토, 일. 이게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또 내 인생이 오늘 치유받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요, 금, 토, 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자라면요, 집중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구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바로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뭐가 여정인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어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셔서 내 안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요. 제자가 만나져요. 이것이 플랫폼, 망대, 안테나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 플랫폼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추셔서 나를 통해서요, 망대의 파수꾼으로, 나중엔요, 기도하면서 움직이는데 만나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전남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분 만났습니다. 봉산동에 계신 한 분인데 우리 지순유나님 나이 연배 또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비게이터 출신이래요.
그래서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 만나는 길 가지고 대학생 앉혀서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내비게이터입니다. 자기 현장이 딱 있어요. 그래서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 하신다고. 순천은 신천지가 대학을 많이 들어가서 다 막혔답니다. 근데 전남대 여수 캠퍼스는 아직 안 막혔대요. 들어와서 다민족들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수 땅에 다민족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민족 제자 정말 숨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요, 뭐가 나옵니까?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현장에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시 살릴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간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정표를 우리 교회 안에서 세 가지 뜰로 든든히 만드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속하기 위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일심, 전심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일심, 전심으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으시잖아요. 더 심하게 갈등하실 겁니다. 양다리 걸치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까지 끊임없이 불안과 강박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전 아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 안에 부딪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편단심하면 됩니다. 내 안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편단심하면 됩니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일편단심하는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언약 붙잡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